아버지, 우리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단받고 은혜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들불 성령의 기름 준비하여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와 계시형을 보내주셔서 오직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 영의 눈 우리 심령문이 열려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추수,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지막 추수, 곡식과 포도송이의 추수.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곡성도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는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유대교 신자였던 스피노자는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과 나의 가장 소중한 일에 희망을 두며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이 회자되어졌던 말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성결할 큰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 주님 고대가에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예수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된 자들은 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참여하지만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90세 되시고 70세, 80세 우리 젊은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은 다 변화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변화체로 우리가 다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세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다 말세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처체,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러가지 많은 재난, 여러가지 IT 대지진, 또한 중국의 수천성 대지진으로 해서 하루에 30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전쟁과 기근, 난리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 즉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만함과 완고함을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죽이지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 디도 장군에서 다 패망하고 약 1900년 동안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따라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곧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있는 줄 알라. 경고하신 말씀 따라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그 해에 동양에는 대한민국, 저 중동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영국의 발표와 외무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영적인 바로 이스라엘을 일컫는 바로 우리 한국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말세의 그 징조들을 나타내는 7가지 징조들을 먼저 제가 서론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연의 재앙이라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0년간 유행한 10대 전염병 모두가 다 RNA 계열의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사스, 메르스, 에이즈뿐만 아니라 천연두로 1900년대는 3억 명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세기 십자군 전쟁 때 흑사병 페스트로 인해서 수천만 명 유럽의 거의 인구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스에서 750명, 메르스에서 520명, 에이즈 등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막 6천만 명이 확진되어지고 한국만 해도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난산 광야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바로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지요.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생겨나겠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즉 배교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처럼 오늘날 즉 오순절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즉 넉 달 시대, 즉 이방인의 추수 시기에 이방인 교회마저도 다운주의로, 그 다음에 혼합주의로, 그 다음에 세속화로 오늘날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타락. 이것은 범할 나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도덕적,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지요.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 또한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국회에 발의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은요 온 세상이 세상의 끝이에요. 가차못 따라서 세상의 끝이다. 말세의 지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뉴질랜드의 어느 그 큰 고위급 총리인가 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청와대에 방문해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남자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많은 그 배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계 또한 모든 문화계 다 음악도 타락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면 갈대 같은 지팡이를 가지고 제단을 청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이 나타나 이제는 교회를 심판하는 시대예요. 네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요 초스피드 시대예요.
전투기 이런 것은 마하를 달리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상 탐사 목성 또한 우주계를 탐험하고 있지요. 지식의 정보화 시대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모든 것이 다 르네상스 이후 프랑스 혁명 이후 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성경을. 인간의 어떠한 인권 자유를 내세우면서 결국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화론 엉뚱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며 무신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어져서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인류의 엄청난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세계정부의 등장, 그 다음에 7번째 베리칩의 등장 등.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와 서신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결론이요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의 계시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로 이 서신서 편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 자, 그러므로 신약성경 25절 중에 한 절마다 재림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7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같이 한번 따라서 마라나타. 예, come o Lord.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칠판에 이렇게 써놨죠. 마라나타. 지난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강조한 것 마냥 여러분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요 지하 땅굴 300m까지 개미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성만찬을 떼면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러니 배도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 약 300여 년 동안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등 10황제가 다 황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끓는 기름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넣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저 절의 고도 지중해 그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90세가 넘으신 그 노인인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역사의 종말인 바로 이 계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그 종들에게 바로 일곱 교회와 일곱 촛대 즉 일곱 교회는 참 교회요, 일곱 촛대는 참 교회요, 바로 일곱 별은 참 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제가 목회한 30여 년 하면서 수없이 이 일곱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바로 이 편지에 관한 내용을 수없이 많이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일곱인의 재앙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한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지진과 천체의 대혼란, 그 다음에 일곱 나팔로 이어지죠.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 그 다음에 불 붙는 산, 그 다음에 쑥이란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짐에 강과 불샘이 3분의 1이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보니 천체의 밤낮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의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마르니 2억의 마병대의 수가 모여지고, 일곱 번째 나팔 아마겟돈 전쟁,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적으로 이어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우상 숭배자들이 독한 환대가 생기게 나고, 바다의 피같이 되어지고, 강과 샘이 피로 다 변해지고요, 태양이 다 뜨거워져 사람들을 태우고, 어두운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번개와 지진 우박으로 큰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은 바로 69일에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후 3년 반에 그 평화조약을 깨트리죠. 자, 이런 구체적인 그 파트별 그 장은 또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계시록에는 네 가지 비밀이 나와요. 별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 별의 비밀, 참종 14만 4천과 주의 종. 그 다음에 촛대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 촛대의 비밀, 참교회, 즉 해입은 여자와 같은 참교회, 유리바다 참교회 승리, 또한 신혼 입은 무리들이 참교회 어린 양 보좌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같이 한번 따라서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의 비밀은 바로 거짓 배교, 거짓 교회 음녀,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음녀의 심판, 계시록 18장.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그 7가지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록의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묵시문학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에 관한 묵시문학이 아닌데, 자, 그러므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5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문화 교회처럼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성원화 교회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는 7시대를 다 예표해요. 사도시대, 순교시대, 로마 국교시대, 암흑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선교시대.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예표하지요. 미지근해요. 성도들이 다 미지근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같이 한번 따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즉 계시록은 마지막 저녁 만찬이에요. 만찬, 데이프논. 율법은 바로 아침을 의미합니다. 복음서는 도시락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계시록은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안토니 A. 후쿠마 교수는 바로 예언적 원시 통시법이라는 이 해석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와 같이 바로 마지막 재림의 시대에도 역시
주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 시대와 같이 마지막 재림 때도 그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말에 있을 상황도 주림 때 재림 때도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과 같이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사명자와 같이 마지막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이 작은 책을 먹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축복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열왕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한 그 전체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14만 4천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섭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 쓰여진 그 이름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즉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과 같았다. 또한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았더라. 즉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이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즉 보좌는 하나님 앉으신 보좌요 또한 네 생물은 천사장이요 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신분의 세계에서 찬양하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다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의 자격은 어떠한 자가 14만 4천의 자격이 되어지는가?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여자가 등장해요.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과 같은 그 음행에 취한 자. 그 다음에 해분 여자와 같이 오직 예수로만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분 여자와 같은 교회, 그러한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료, 진노의 포도주 잔에 취해 있는 그런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진노의 포도주 잔에 취해 있는 그 음료, 바로 가톨릭과 같이 이 교황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대리자 그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그 라틴을 다 더하면은 666이에요. 666 같이 한번 따라 666.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마지막 666표를 받느냐 아니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인을 받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14만 4천의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은 첫 번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원주의, 불교도 오케이 거기도 구원이 있다, 또한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신부들과 목사들과 중들과 엉뚱한 일들을 하는 WCCA 그 다음에 WEA 이란 종교 다원주의, 이것은 다 단으로 묶어 먼저 가라지를 불에다 태운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의 자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같이 한번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는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같이 한번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에덴 동산에 뱀의 그 속삭임과 거짓말에 의해 하와가 무너지지요. 이와 같이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령, 적수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거짓말로 오늘날 교회를 다 꿰는 거예요. 교회 가톨릭의 십계명도 다 난도질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교황이. 이와 같이 그러한 다원주의, 그러한데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92년 10월 18일 삼각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가지고 얼마나 한국이 떠들썩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가지 잘못된 신천지 다미선교회 이런 엉뚱한 안상홍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참 목자 참 교회를 잘 만나야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같이 한번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즉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가 있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시대는 바로 종말의 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이 시대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말씀을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 바벨론은 무너졌다라고 두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그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라고 세 번째 천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믿는 자들이 누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그 곡식과 포도송의 추수,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곡식의 추수는 성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곡식은 무화 내 곳간에 놓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농부들이 봄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그처럼 여름에는 열심히 김을 매주고 북을 돋궈주고 거름을 주고, 이제 가을에는 다 걷어들여요. 거둘 때 농부들이 무엇을 가지고 벼를 베죠? 낫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7절 구름 위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이제는 추수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자 보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시장님들 옛날에 막 불구통으로 대롱 해가지고 막 벼를 막 타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콩 같은 거는 앞마당에 놓고 막 도리깨질로 타작을 해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알곡은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아요? 창고에 곳간에 넣지만은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것은 이것은 다 갈퀴로 긁어가지고 저 두엄덩이에다 갖다 놓고 불로 다 태워요, 안 태워요? 태워버려요. 이와 같이 가라지와 그런 쭉정이, 우상숭배하고 음녀를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 666표를 받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곡식 추수, 바로 요엘서 3장 13절에도 예언된 말씀, 호세아서 6장 11절 그러므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독이 넘치리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복숭아나 이 포도송이를 다 추수해봤지만 좋은 탐스러운 거봉포도, 이런 캠벨포도 같은 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추석에 막 팔아요, 안 팔아요? 팔아요. 농약값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빼야 되고 또 한 해 농사를 이거를 풍성하게 이거를 매듭짓기 위해서 좋은 것을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서울로 또는 좋은 그 시장에 내놓고 또 해외로 수출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이 포도송이 같은 것은 떫고 병들고 이거는 먹으면 써요, 안 써요? 떫은 포도, 개포도 떫고 병든 것 이런 건 쓸모없잖아요. 이런 것은 저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다 봤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포도송이 추수는 불신자를 향한 형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4절 구약의 포도송이 추수 타작마당에서 죄악이 가득한 멸망받을 악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는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바로 씨 뿌리는 그 가라지의 그 비유, 천국의 비유 중에 바로 7가지 비유 중에 가라지의 비유 중에 바로 세상 끝에 가라지는 농부들이요, 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저 논에서 먼 곳에 가서 그냥 두엄덩이에다 갖다 놓고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은 가라지 성도 쭉정이 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떫고 병든 그러한 나쁜 포도송이, 떫은 포도, 개포도는 한 사람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성도들 예표하지요. 주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질 바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낯을, 농부들이 옛날 우리 집사님들 논에 밭에 가서 이렇게 보리나 밀 추수할 때 또 논에 가서 벼를 벨 때 뭐를 벼요? 낫을.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요, 낫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한 검으로 싸우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 위에 앉으시니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곡식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은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성 영광을 나타냅니다.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559회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을 쓴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 그 심판하실 예수님이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을 가진 손이 있는데 즉 마지막에 추수할 수 있는 그 도구지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2절 그 다음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요엘서 3장 13절. 자, 그러므로 구약은요 여러가지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모든 예언서의 총결론이에요. 다니엘서가 구약에 계시를 한다면 여러가지 그 금신상에 대한 계시, 짐승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70일에 대한 계시,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니엘과 연결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정말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7가지 복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금으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적과 같이 말이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세마포스로 단장한 그러한 그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즉 이방에 이때 2000년이 찼도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구약의 4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의 역사가 다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1000년, 7000년 때는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는 바로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 나팔절, 예수님의 공중예림, 그 다음에 속죄일,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이때, 즉 이방인의 때가 되어졌으므로, 이방인 때가 찼으므로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에 곡식이 익었음이니라. 이제는요 유럽과 미국이 다 이제 복음화됐어요. 아시아도 다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중국, 북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방의 때가 다 찼어요.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는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 보내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두르매 할렐루야. 말씀의 심판, 곡식이 거두어지리니, 곡식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자, 그러므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바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포도송이 추수. 같이 한번 따라서 포도송이 추수.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17절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심판권을 상징합니다.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지고 또한 추수를 하지요. 자, 그러므로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이한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불신자, 육적인 그러한 그 음행에 취해 있는 자, 음료를 따르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를 다 거두라. 그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죄악도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며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도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약이 다 크게 달할 때까지. 여러분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축제를 벌이고 우리 동방예의지국 정말 하나님이 준 남자와 여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천부 인권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서로 살아가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해서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부가 어떻게 돼가지고 자녀를 어떻게 낳고, 그러면 이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손녀가 또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했다고 미친 지랄하고, 또 남자가 또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해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승낙해 주세요. 이 나라가요, 이 지구가 다 이제는 패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리니, 성 밖은 형벌의 장소에 예루살렘 밖, 성 밖에서 천국 밖에서 밟히리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고 심판의 참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굴레 그 얼굴과 목줄을 맺는 그곳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 전 영토를 말하고 있는데 1600 스타디온 4 곱하기 4 곱하기 1000, 그러니까 4는 땅의 수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또한 그 심판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7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나뉘어져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마태복음 25장 32절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그 다음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알곡과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0절.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마태복음 13장 48절. 그 다음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계시록 22장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림의 준비를 어떻게 갖춰야 되나요? 마음이 항상 주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5절 37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했는지, 밤중에 했는지, 닭 울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한 죄짓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할렐루야. 빛이 자녀들처럼 빛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 또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등과 기름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같이 한번 따라,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임금이 손을 불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여러분, 예수를 머리고 삼고 몸인 이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의 정조와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잖아요. 춘향이 마냥. 할렐루야. 춘향이가 한양간 이두령을 몸에 불망 사모하며 기다렸듯이 오늘날 세상이 변사토처럼, 또한 여러 음녀교회가 변사토처럼, 다종교회도 구원이 있다. 술 취하고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런 데 빠져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분별하며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신부된 축복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하게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환난 날을 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짓무리를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여 한번 하시는 통로로 계십니다. 주여,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